일상생활 속에 기도를 하심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일을 하신 후에는 또 기도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물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길게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좋은 일을 하고 남다르게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유익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이 못하는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요, 교회를 위한 길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할 때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 되기를 위해 그 기도는 제자들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는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는 주님이 하나됨과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하나됨, 일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제자들의 하나됨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깨트리는 원인이 되었던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높임 받기를 위해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내가 처하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소신껏 말하고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 역시 어때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또 자기 눈으로 어떤 것을 보면 또 내가 처하는 어떤 환경에 빠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기에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또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던 이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받아서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들을 합니까? 섬김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 높임을 받기를 바라거든 어때요?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교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평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할 때는 성자같이 보이고 천사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언제든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투고 분쟁함으로 하나됨을 깨트릴 가능성을 우리에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됨을 깨트리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그 하나됨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기준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하나 되기도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해체가 되기도 하는 인간적인 방법과 기준에 의한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그 하나됨의 기준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합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고 언제나 조화를 이루면서 일하심과 같이 제자들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린 그런 하나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됨, 일치, 연합,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땅의 기준을 따르는 하나됨과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는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기준을 따르는 하나됨은 자신이 유익함이나 감정에 따라 하나가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해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는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서라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썼던 그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됨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요. 이런 하나됨이 오늘 교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됨은 땅의 기준을 따르는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 삼아 따라가는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에 맞으면 열심히 하고 맞지 않고 다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고 생각에 들고 내 형편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만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멸망에 빠진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여기에 하나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원망할 일이 많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갖고 우리는 내가 연세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했잖아요. 말씀과 하나 되면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믿음이 지속할 수가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와 헌신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다겠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만, 즉 제자들만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의 영역을 넓혀 가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본을 보이셨고, 그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됨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교만과 거짓을 앞장 세워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사랑과 화평을 심어 구원자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구원받게 하는 하나됨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주는 일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의 유익과 축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하나됨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에 힘쓰므로 내가 이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삶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명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분열하고 분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침체가 되고 또 신앙의 어떤 그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어디에 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즉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새로워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하나됨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떨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잘라져서 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 되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힘든 조건 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힘쓴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분이 안 좋다 해서 다투고 분쟁함으로 서로 간에 등을 돌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겸손과 온유로 참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던 하나됨은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됨은 침체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므로 기도하고 하나 되는 삶의 영역을 넓혀감으로 내 믿음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